요즘에 꼭 불러야 되는 찬양이 우리 지금 우리 수경 집사님께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교회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올 때마다 제가 계속 부르면서 오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요즘에 계절인 만큼 특별히 낙엽이를 걸으며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남희 지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 병이 창궐해서 백신까지도 좀 위험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한두 가지가 이게 불안하지 않은 게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불안 가운데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 주간.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똑같이 또 힘들게 왔다가 갈 때도 똑같이 가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는 한 주간 또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대한 말씀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기도, 대제사장적인 기도. 근데 재밌는 건요, 이 기도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서도 이 기도를 계속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로마서 8장 34절을 좀 우리 박남수 목사님이 해줬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17장에 본인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남아있는 자기 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이 지금도 여전히 천상에서, 아니 하나님 보좌 옆에서 계속 기도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뭘 간구하실까, 뭘 구하실까, 그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전에 그 자기에게 주신 자들, 아버지와 하나가 될 자들, 우리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기도 내용을 지금도 주님의 우편에, 보좌 우편에서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중보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죠,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중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고 교제할 수가 없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 이거는, 이 중보라는 것은요,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언약이 적용되는 말이에요. 언약이 그 두 사람이 언약이요. 이 언약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는 사역이 있어요. 다리 놓는 사역이죠. 아니면 이렇게 딱 중간에 붙도록. 이게 여러분, 요즘에 제가 여기 제 친구, 여기 둔총동에서 좀 목회 열심히 잘하고 있는 친구 목사랑 저 외삼촌, 우리 외사촌이랑, 저한테는 외삼촌이 되죠. 우리 외삼촌 아들 그제인가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제 친구 목사 여기 딸이랑 제가 중매를 딱 놓았는데, 일단은 양가 부모는 허락이 되는데 그 집 딸이랑 우리 외사촌인 그 우영이랑 걔네들 또 오케이를 했어요. 사진을 주고받고. 이제 지네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제가 없으면 중매가 안 되죠. 그 친구는 그래서 내가 김 목사를 너무 좋아하고, 김 목사 같은 사람이면 내가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원주에서 목회하던 때 그때 장로로 계셨던 분이 또 저랑 또 여기 당숙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너무 존경하는 장로라고 그러니까 그냥 딱 그 아버지가 나는 다 밟고 볼 거 없이 나랑 그 신현행 장로만 봐도 그 우영이를 신우영 젊은 괜찮은데 우리 딸이 어떨지 모르겠어. 근데 자기 딸한테 그랬대. 나는 그 청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 매일교회 김병수 목사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소개하니까 믿고 만나라 그렇게 했대요. 죄가 없었으면 그거 죽으면 안 돼요. 저를 신뢰하니까.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신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제일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중간에 중보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절대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절대 인간이 하나님께 못 가요. 가려고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안 됩니다. 안 돼. 인간은 별 수 없어요. 그러나 중간에 내가 넙담신 이렇게 해주는 그 중간에 그게 중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보. 이 중보는 언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이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피.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언약 관계가 새로 형성되기 새 언약이에요. 이거를 누가복음 22장 20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 그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8절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시작.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시죠.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거 없이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죄 문제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없는 게 죄 때문에 가는데 그 죄 문제를 이 피로 해결하면서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피 언약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또 얘기하나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이거는 안 찾았나 보다.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이제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서의 식후에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려도 몇백 번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못된 족속이에요. 못된 백성이에요. 사실은 또 배신하고 하나님 배신 때리고 또 그걸 하고 또 배신 때리고 하나님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언약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언약으로 맺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안 버리십니다. 그 말 들을 때 기분 좋지요.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미안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피조물로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와 그렇게 성경은 약속한 게 뭐냐면 내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히 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는데 이게 이제 하나 되게 한다는 말씀을 전하는 얘기에서 중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된 백성으로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에 보면은 내게 주신이라는 말을 해요. 내게 주신.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속한 우리들도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언약에는 꼭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언약을 이루려면 중보가 없으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중보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고 오늘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그 중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함께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보자가 없이는 우리는 이 언약의 증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이 언약의 증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보자가 없이는 이 언약을 또 지속시킬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지만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중보자가 없이는 우리는 직접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요새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그게 바로 중보였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못 믿겠어. 하나님을 믿는데. 믿어봤자 소용없어요. 그 상태로 그 중보자가 없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고 그것이 해결받고 난데 그리스도 안에 속한 상태에서 하나님 길을 가게 돼 있지,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길을 갈 수 없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나는 예수 안 믿고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 정말 잘못된 거죠.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자기 착각이고요. 자기 생각이죠. 왜냐하면 중보 없이는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존전에 이를 인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자 없이는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아버지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5절에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처음에 보면 내려보세요. 첫 언약이 있어요. 구약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언약들이었어요.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인해서 이루어진 새 언약, 신약, 새 언약이에요.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중보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근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에게 뭘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어요. 중보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보자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 구약의 모든 구속의 역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깊이 성경을 보시면 알게 돼서 다 구약 성경, 율법, 선지자의 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거기로 이르기 위해서. 어린 양이 누구세요?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어린 양이 구약에서 계속 하는 이 어린 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왜 어린 양이 피 흘려서 죽으셔야 돼요?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영이 세례 요한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구약에서 계속 말하고 왔던 그 어린 양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십니다. 중보자. 이 중보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중보하고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그 중보의 대상자는 누구냐? 누굴 말하는 거냐? 언약의 대상자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언약의 대상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하게 된 것 사심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께서 오늘 17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내가 누구야? 예수님이죠. 저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또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내게 있는 자들, 내게 속한 자들, 그 예수님께 속한 자들,
그러니까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희라는 것은 언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는 원하시지만 그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의 성취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예수와 연합되어서 생명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삶의 내용이 분명히 나의 삶으로, 그래서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내 속에서 계시는 그 주권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 생명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이끄심 따라 살며 날마다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를 이 지옥 백성이 아닌 천국 백성을 삼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본속이 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사람은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끔 가다가 내 존재가 예수를 믿고 나는데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할 때마다 예수님 오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우리 신실이 엄마도 없고 이 지구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예수님이 오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아유, 저는 한 놈 때문에 내가 지구상에 왜 오겠어? 아니돼요. 나 혼자라도 주님은 이 세상에 나를 새 언약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사는 자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너무, 그러니까 이런 거 따질 거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다가 초점을 둬야 돼요. 뭐 교회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이건 2차적인 거예요. 그런 건 너무 관심 쓰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다 알게끔 하고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그 안에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살게 하셔요. 거기다가 너무 관심을 안 두니까 자꾸 허탄한 데다가 잘못된 데가 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서 생명으로 생명 누림의 삶을 먼저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백성들. 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여기 중요한 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자기 백성에 여러분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해도 나는 그리스도에 속하기 내 의지대로 살지 내 멋대로 살지 라고 끝까지 버팅기면서 나는 그에게 속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제가 이게 여러분에게 설교해도 가슴이 아프고 주님이 아픈 거죠. 그러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하니,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다, 주님의 이 중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이 절절히 여러분 속에 느껴지고 믿어지고 그 감격 속에서 산다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뭘 더 원하겠어요? 뭘 더 원하겠어요? 여기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니,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린 대상은 내게 주신 자들,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게 하신 대상은 아버지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 것과 내 것, 이걸 아버지 것과 내 것에 대한 분명한 소유 문제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 아버지 것이 곧 내 것. 이게 되면 이게 공동 소유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의 관계를 두 분의 관계가 네 거 내 거가 없다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공유하는 것은 결혼하여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연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결혼이에요. 제가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육신으로는 남자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내 영적 위치가 신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여자라는 걸. 내가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하잖아요. 교회. 예?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로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신랑에게 진짜 사랑받는 거예요. 근데 신랑도 보통 신랑이 아니잖아요. 이건 완전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신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교회는 신부다. 여자예요. 근데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는 방법은 뭐냐? 여자가 같이 공유하고 느끼 내 거 없이 그리스도께 내 거고 내가 그리스도 거고 같이 되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되냐? 교회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잖아. 교회가 어떻게 되냐? 둘이 연합해야 돼요.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연합이라는 게 뭐냐? 완전한 결혼. 믿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 신비야. 나 요즘에 신랑한테 사랑 많이 받으려고 내가 얼마나 그 예수님의 신랑인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면서 많이 느끼다 보니까 제 감정이 뭐냐면 내가 신랑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진짜 신랑의 마음을.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제 신랑의 위치에서 사랑하려고 하면 내 아내한테 적용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신부한테 너 굴복해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신부되게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놓을 존재로 자기가 거기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굴복을 하셨어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죽는 쪽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신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보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이에요. 죽으면 승리하는 거고요. 굴복되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면 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참 역설적인 거예요. 이게 해결 안 되면 계속 세상에 그 말이나 돼 이렇게 그 전근대적인 유교적인 발상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그렇게 봐요. 그러나 그 안에 상처밖에 없어요. 진짜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 게 그냥 가식적인 섬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니까 신부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이 구원의 이 생명을 어떻게 누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실존이에요. 생명을 누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느끼고 그걸 누리고 그 실존에서 그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 주신 자예요. 이순신을 알듯이 석가모니를 알듯이 세종대왕을 알듯이 어떤 지적으로 역사적 사실이야 하고 이게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식이지. 지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 주신 자들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때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할 때 그 내게 주신 자 안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 교회 나와서 오늘도 설교 듣고 있는 줄을 믿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의 안에 생명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여러분이 연합되어져서 인생을 살아갈 때 환난이 오고 공고가 오고 핍박이 와도 그 사랑에서 끈을 잡았어요. 그 생명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사람이 하나도 끄집어낼 어떤 것도 없어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것, 내 것,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가 내 것이라고 분명히 소유권을 밝히는데,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다 하였어요. 예수님은 이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소유된 모든 백성이 실인즉 아버지의 소유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속한 자들이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인데, 거기서 이제 더 나가 내게 소유된 이들은 실이 누구 겁니까? 내게 아버지 것이니까 결국은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뭐예요? 내 안에 속한, 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우리들, 믿음으로 구원받아 생명 얻은 우리들이 다 누구 겁니까? 아버지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사실은 이 내게 주신 자들이 아버지의 허락 없이 저 안에 있겠습니까? 아버지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여러분이 한번 해봐야지 하고 돌을 닦고 내가 한번 하나님께 도달해야지 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따라 그냥 이끌려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 만나서 우리 한번 일해 봅시다. 무슨 일, 교회가 무슨 사업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지,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주권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에 그냥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 계획이 많은 사람들, 어떤 조직이 많고 계획이 많고 규칙이 많으면 거기에 자기가 함몰되고 거기에 자기가 매여요. 그냥 주님의 이끄심에. 우리 매일교회가 참 좋은 건 교인 숫자가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도록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저절로 주셔요. 내가 진짜 은혜 받고 생명을 누리면 다른 사람 그렇게 나와 같은 삶으로 살도록 생명을 끌어요. 그런데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장사 번창하도록 그런 측면에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우리가 교회 한번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거 전부 사단 날 일이에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교회의 모든 삶의 이끄심은, 그 이끄시고 일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이끌려서 순종하고 따르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떤 계획 같은 거 별로 안 잡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도 그렇게 살면 편해져요. 전 요즘엔 저처럼 이렇게 계획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만 살아가니까 제가 굉장히 편해요. 제가 여러분이 너무 고맙게 생각되고 저도 그렇고. 그런데 더 나가서 보세요.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앞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예수님의 면류관은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그 뜻대로만 살면 그게 우리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영광이 돼요.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성자로서 그리스도로서 받을 영광을, 그 받으실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그에게 붙어 있는, 그에게 구속되어서 그 안에 속해 있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받는다. 아버지가 원했던 목적이 그거거든요.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하나님의 목적이었듯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을 내어드리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갈각이 찢어서 벗겨져서 완전히 죽으신 게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죄와 형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실 일을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신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것을 딱 이루신 순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귀속이 돼서 그 안에 속한 자로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절대 그 이제 아버지의 소유가 된 거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거죠. 자녀가 된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바로 그의 영광의 열매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 안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모든 사실들 그것이 아버지가 이루실 뜻이었어요. 그 번뇌와 고민과 고통이 있어서 네 잔을 내게서 걷어가시려 하는 그런 인간 참 인간으로서의 그 고뇌 고통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 끝내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제목의 말씀인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단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대사장적인 기도를 하면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러는데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이제 곧 이 기도를 후에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나중에 부활해서 승천하실 것을 아신 상태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아신 상태에서 정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제자들이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해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자기를 떠나고 난 뒤에 남은 그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과 그 무리들 시대적으로 간다면 우리들까지죠. 그걸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나와 같이 아버지가 나고 내가 아버지가 하나 되어 연합된 것처럼 저희도 연합되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여기서 떨어지지 말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이 중보기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 보존이란 말은 여러분 완전한 보호라는 뜻이에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도록 지켜주세요. 사탄이 밀가부듯이 너를 청구했으나 내가 너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간구해노라. 누구한테 한 말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보존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보호, 누구도 건들 수 없도록 하나님 안에서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보존이란 말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완전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존한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내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도다. 보존과 비교되는 거죠. 빼앗는다는 것은 보존에 대한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빼앗지 않기는 거, 보호받는 게 보존이고 그 보존이 바로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도 지키고 인생도 지키고 행복도 지키고 생명도 지키고 이 지킴이 내게 있는 게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보면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지금도 지켜주신 것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셔서 또 이렇게 얼마나 저도요 목사지만 어느 날짜나 이상하게 영적 생활에 이게 딜레마가 따지니까 근본적인 신앙을 흔들어 놓을 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구조로 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생각을 팍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야, 사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책 하나 잘못 읽으니까 확 뒤집어 놓더라고요. 야, 이거 나중에 보니까 이 책이 완전히 무슨 책이냐면은 유해지 계통의 책이 있는데 그게 성경을 30-40년 읽으면서 목회하는 목사에게도 그걸 읽고 나니까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무섭다. 진짜 무섭구나. 이거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 줄 알았어요. 영적 문제구나. 아, 이거는 논리적이고 어떤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혼적인 문제 아니라 영적인 문제구나.
집요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는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이런 영적 세계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실 분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굉장히 석학들,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순수한 영적 영혼이 침해되는데도 모르고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논리적이고 학리적이고 학문이 아주 끝이 가니까 너무 재미가 막 그러다가 막 동양 철학 이런 다 집어넣어가지고 가르쳐주면 야 재밌다 하다가 보면 말려 들어가요. 신앙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내 존재, 내 실존을 잘못 정리가 안 되고 보존되지 않으면 거기에 공격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공격이 있을 것을 아시고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저 주변에 이렇게 정말 참신한 그런 후배 목사가 이단에 빠져가고 가는 거 봤어요. 근데 그게 공격이더라고요. 사탄의 공격이에요. 얼마나 지금 비참하게 사는지 몰라요. 순간의 착각이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존되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돼서 그리스도 하나가 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존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됨의 선행적인 그것이 이루어지면 보존되는 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보존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연합이 안 되니까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하나님의 사람끼리도 연합이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끼리 연합이 돼요. 있습니까? 그렇게 돼요. 우리 매일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라 정말 그죠 목사님, 우리는 연합이 지금 이게 크든 작든 교회가 이렇게 연합되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보면은 그냥 소 목사님 난 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됐기 때문에 가다가 보면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세상적인 원리로 가면은 자기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더 찾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없어요. 도리어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삶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원리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예? 예수 따로 내 따로, 그리스도 따로 나 따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모습들 하나님 다 아셔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고달플까 우리 하나님 다 아시면서 그래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내가 너를 보존한다. 너희를 보존한다. 예? 너를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법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되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저희도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희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 연합이라는 것, 교회 성도들이 지체가 하나 되고 서로 교인 성도끼리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원했던 삶이고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 속에 쟁쟁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쟁쟁하셔서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내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 것과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연합이 되는 거, 뭐 무슨 일치, 포스트 모노즘이면 유해지 계통으로 연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사탄적인 거예요. 이 연합은요,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것은 진리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진리로서. 연합이 된다고 해가지고 불교, 천주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서로가 종교는 서로 일치가 돼야 된다고. 이거 아니야, 이거 정말. 진리로 하나 돼야 돼, 진리로.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 관계, 그 하나님의 참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은 그런 삶이 아주 고리타분하고, 아이고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뭐 다 좋고 서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 지식적으로 포함해가지고 하나 되고 이렇게 해서 통일을 시켜. 통일교가 그런 거 만든 거 아니에요. 요즘에 미국에도 그런 거 있어요. 기독교가 이슬람이랑 같이 이렇게 서로 짬뽕 돼가지고 서로 연합운동하는 게 있대요.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목사예요.
그런 게 그 세력들을 그 연합이라는데 그 연합 아니에요. 연합.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들이 눈에 볼 때는 우리가 독선적인 것 같고 자기들밖에 모른다. 진짜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니까. 그 연합되면 큰일 나요. 그거는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잡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하나 돼야 돼요. 예수로 그리스도로 하나 돼야 돼요. 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로 하나 돼야 돼요. 다른 거로 진리로 하나 돼야 돼요. 이 음녀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잡탕밥 그냥 다 섞는 거예요. 다 섞어 자기들을 위해서 인본주의적으로. 이 음녀 시대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7장 4절부터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올렸을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7장 4절 5절. 자, 이게 그 모습이에요. 보세요.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빗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이게 연합의 결과예요. 음녀예요. 음녀. 여러분 하나 되는 길은 오직 사랑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곳 사랑은 표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곧 생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우리가 너와 나와 하나 되고 너희와 너희끼리 하나가 되라. 그렇게 해요. 생명은 생명끼리 연합돼요. 죽어 있으면 연합이 안 돼요. 살아있는 것끼리 연합이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들이 서로 연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생명이 생명끼리 연합됩니다. 죽어 있으면 연합이 안 돼요. 시체를 두고 어떻게 같이 옆에 삽니까? 생명이니까 그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살지. 같이 부부로도 남편이 죽고 난데 혼자 있으면 그 방 안 들어가. 그냥 더 안 들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가 연합이 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서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유기체로 그 주님의 몸으로서 사역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에 대한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는 일은 진리의 터전 위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 되게 하는 그 증거는 어디에 있냐?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고 그래서 한 덩어리에 대해서 세워진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의 몸의 지체로서 그 생명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것이 곧 하나됨의 증거예요. 교회가 바로 하나됨을 드러내는.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그 하나 되어서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고 내게 속한 자들이 곧 아버지와 하나 되는 이 하나됨. 이것은 정말 우리 주님이 지금도 저 천상에서 아버지 우편에서 이것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서 그가 보내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각 심령 속에서 그 몸을 이루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여기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역을 끝내고 천상에 올라와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본인이 이 땅에서 넘겨둔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어 이루어지기를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계속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냐? 지금 이런 존재에 있어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가 풍성해서 우리 교회가 그 주님의 기도하신 그 중보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됨이 얼마나 귀중한지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이렇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고 내가
나의 것이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이 나이고 내게 속한 자들도 아버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한 생명체로서 우리가 표현되고 드러내는 존재로 살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가 우리 주님의 그러한 중보적인 기도, 제사장적인 기도에 그대로 부응되고 그대로 이끌려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